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사실 피곤한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왜 주중에 이렇게 모이고 듣기 싫은 전도를 하고 이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될까?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영적 생활 해야 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세계 기록을 세울 만큼 120년을 살았다 칩시다.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돈에 관한 한 부러움이 없을 만큼 많이 벌었다 칩시다. 엊그저께 보니까 중국에서도 7조 원의 재산을 가진 깡패 두목이 이제 사형당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그렇게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소유해서 살았다, 평생 동안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또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명예를 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잃었을 때,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생명 얻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만약에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120년 동안 편했을지 몰라도 1200년, 12,000년, 12만 년 할 것 없이 더 수천 배, 수억 년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을 복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 신앙생활은 결국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 알아도, 아무리 과학을 잘 알아도, 모든 우주의 이치를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힘써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온 신경을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가 오직
한 분에게만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잘못, 인간의 길,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되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가장 먼저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달리 말하면 나 외에 네 머릿속에 다른 신이 있다면 너는 망한다. 출애굽기 20장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4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형상에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럼 너 망한다. 달리 말하면 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배받기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삶 속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미 망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많은 신 중에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다른 신은 아예 없다. 나 외에는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자, 한번 9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도대체 이 우상이라는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 뒤에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웃긴다는 것이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 나무, 떡 만들 때 쓰는 그 나무, 그런 나무를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참 너무나 답답하고 웃기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또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갖다가 음탕하다, 음녀라는 말을 이렇게 쓰십니다. 이것을 실천한 게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다른 신을 너무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준 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빨리 길거리로 나가서 음녀를 데리다가, 음탕한 여자를 데리다가 네 마누라로 삼아라. 지금 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 나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고멜이 아이를 낳고 또 나가서 놀다가 데려오면 다시 또 애를 낳고 다시 또 나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음녀라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밖에 경배할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이제 책망하는 것이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죠. 결국 죽는 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신앙의 길은 분명합니다. 죽기 살기로 일생 동안 붙잡아야 될 신앙의 그 끈이 어디 있을까?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내가 순종할 뿐이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게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거의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저 여호수아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시작. 이것이 참 고백이 되고 참 믿음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대답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언뜻 보면은 그 지도자의 그 백성입니다. 굉장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맞겠습니까? 웃기겠네,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지만 웃기지 마라,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 입으로 우리는 당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웃기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가 보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말을 지금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지금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말이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해라, 없애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너희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 누구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들이 왜 이방신을 가지고 있을까? 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지금 백성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솔로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지혜와 그랬습니다. 지혜와, 그 다음에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와 뭐요? 어쩌라고? 지혜와 명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누구시죠? 왕입니다.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의 왕이고, 이게 단가요? 예? 네, 망했다. 어쨌든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 다른 마음이 있는 것, 두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솔로몬을 보시면 솔로몬 모습에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잠언을, 전도서를 쓴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오늘은 그 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말도 안 된다고 그랬지만 솔로몬이 누구냐면 최초로 성전을 지은 자입니다. 그것도 대충 지은 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당시 가장 좋은 목재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목재를 가져다가 가장 좋은 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말한다면 이태리의 대리석을 갖다가 무슨 막 이렇게 짓는 것이죠. 근데 우린 지금 성전 지은 것만 생각하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또 암몬 자손의 그 가증한 신 몰록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이게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 그러면 그래, 성막을 계속 섬기다가 솔로몬 성전이라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가장 정말 신령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지으려고 하다 못 지은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정말 1000번제를 드려서 굉장히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내면에서 한쪽에서는 다른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짓는 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뒤에 한번 11장 안 덮었으면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해서 전을 지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진노하시니라. 대노했다고 그렇죠.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솔로몬이
몰렉을 위해서 그모스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 아닙니다. 솔로몬 이 당시에도 안식일 되면 안식일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나름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다른 신을 또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몰렉을 위해서, 그모스를 위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전을 지었지만 다른 신을 위해서도 신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나 세상에 가장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뭐냐면 기독교는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천국에 간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죠? 열심히 선을 행해서 도를 닦으면, 도가 터득하면 극락에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극락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나요? 불신자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불교 신자가 말하는 극락과 좋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 용어나 형태가 다른 것이지 모든 종교는 다 선을 행하고 있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질 때 기독교를 믿든 저 불교를 가지든 다른 종교를 가지든 제대로만 믿으면 다 똑같은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합리주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게 가장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솔로몬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아내가 다른 신을 섬기니까, 몰렉을 섬기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신정도 지어주고, 거기 그 나라에 정말 그런, 만약에 우리나라면 석탄이 돌아오면 가서 또 같이 참석해서 같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굉장히 화평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아주 진노하시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다른 신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왜 그 백성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미 가 있을 텐데 마음이 나누어지고 벌써 그 마음속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 그럴까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좋은 것은 크게 여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합격했을 때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별로 알아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도 하기 싫고 그 말하는 것도 싫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뭐 여자는 모르겠지만 오늘 굉장히 눈썹이 잘 그려지고 화장이 잘 나오면 친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날 안 만난다고 그러면 성질이 난다면서요. 그날은 저녁에 화장도 늦게 지운답니다.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진 하나 찍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그려도 갈매기가 양쪽이 다릅니다. 그리고 입술을 잘 안 그려치고 화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친구를 만나도 짜증이 나고 뭔 일을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추한 모습은 안 보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본심이다 보니까 그게 영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자기를 생각할 때 정말 10원짜리까지 11조를 철저히 띄었습니다. 그것도 한 돈 쓰기 전에 벌자마자 깨끗이 띄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11조를 때 뿌듯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뿌듯함이 있어요. 주일도 대충 하지 않고, 오늘은 정말 주일이니까 내가 목사님 봐서 교회 봐서 성도 봐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일을 한번 성수해보자 싶어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머리도 감고 그날따라 정말 깨끗이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헌금도 준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날 저녁까지 정말 마음도 잘 다스려서 화나지 않고 경건하게 잘 지냈어요. 그날 저녁에 굉장히 뿌듯함이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잘하고 주일을 잘 지키고 거기다 전도까지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너무나 뿌듯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굉장히 크게 와 닿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마치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 감격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른 신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다 말았지만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역시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남보다 욕심이 커서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쪽 것을 크게 여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배울 때도 그렇고 말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분내하는 것 원래 뿌리로 찾아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 모든 욕심은 죄로 가고 죄는 보면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결국 마귀의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삶이 마귀의 것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하면서도 이것은 별로 크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지금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물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다른 신이 들어와 있고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내가 세상 영광도 줄 것이고 세상의 환경도 줄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해라. 하나님 말고 했을 때 예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시험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그 심령 속에 너무나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국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 내 모든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 그분께만 내가 경배하겠다는 것, 이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고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 내게 있는 우상과 내게 있는 다른 신,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두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 마음과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분내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정말 세상 것을 사랑하는 원수의 잔재, 이런 것들을 부숴나가는 것이 결국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에게서 이방신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설날이고 세상 명절입니다. 이게 세상 명절이 되면 기후가 되면 참 좋겠지만 목사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려. 차례를 지니고 이 모든 세상의 절기와 풍습의 뒤를 따라가 보면 결국 용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쭉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옛날에 예수를 몰랐을 때, 영적인 걸 몰랐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습을 쫓았다. 결국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마귀의 모든 풍습을 따라서 나온 것이 세상의 절기고 풍습입니다. 과연 이러할 때 우리가 왜 죽은 자에게 절하면 안 되고 왜 세상 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가? 그 절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굽힌다는 얘기인데, 결국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굽힌다는 것입니다. 절한다는 것이죠. 배자가 절배자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꺾고 절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만 절해야 될 우리 인간이 만약에 이방신에게 절한다면, 죽은 자에게 절한다면 그 영혼이 망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노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신을 위해서 또 신전을 짓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꺾어보자는 것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 신들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는 것이고, 성령이 지금 들어오셔서 이것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명절을 통하여서도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인가, 솔로몬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일생 동안 나를 살리는 그 끈, 나를 살리는 그 비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생각하고 다른 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말하고 그런 신앙이 내 안에 있도록, 절대로 내 안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마음이 없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경배하라 말하고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망하는 것이요, 세상을 동경하고 따라가는 것도 망하는 것이요, 마귀의 습성을 따라 마귀를 따르면 결국 망하는 길이 오니,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양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마음도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경배하려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